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에서 솔로몬에 대한 강조는 그가 얻게 된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후에 바로 이어서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한 재판 사건을 소개했고요. 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혜로운 재판 사건의 이야기가 생략되었고 대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일으킨 사업도 성전 건축이었고 가장 큰 사업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솔로몬은 지혜를 사용하였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된 목적이 유일하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열왕기에서 소개되는 궁궐 건축의 상세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성경 기자가 오로지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총 15만 3,600명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거의 대부분은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출신들이었어요.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일찍이 두로는 무역하는 나라로서 당시 가장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며 교역을 했습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은 자신의 나라에서 백향목을 들어와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히람은 다윗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원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고요. 이때 솔로몬은 사신을 다시 히람에게 보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솔로몬이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과거 다윗의 왕궁을 건축한 일에 도움을 준 것처럼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은 바로 분향과 진설과 번제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전 예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를 실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의 전을 지휘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자와 제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후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의 지혜는 철저히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 후람에 보낸 기술자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혜가 성전 건축을 위한 필수 요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역대하 2장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것은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우리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후람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역대기 성경 기자도 두로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후람을 두로왕의 이름으로,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 아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이 보낸 기술자는 이스라엘 여자와 두로 남자 사이에 태어난 후람 아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고 구약의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2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후람 아비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큰 국가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후람 아비는 여호와 이레의 시련이었으며 하나님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솔로몬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뜻에 적극 동조하며 진심으로 후원할 마음을 가진 후람 왕도 준비해 주셨고요. 별다른 기술은 없지만 묵묵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방 출신의 일꾼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고요.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